새해 첫날이고 첫 주일입니다. 2023년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 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시작을 하면은 이미 반은 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출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 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마지막까지 잘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3년에 좋은 출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준비하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새해 첫 주일날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창세기의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장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작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을 받으라, 복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하신 말씀, 사람을 빚으시고 처음 하신 말씀은 복을 받으라,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도 오복을 강조하고요, 밥그릇이나 무슨 숟가락 뭐 이런 데에 다 복자를 그렇게 새겨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을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서도 사실은 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에 대한 내용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게 기복신앙이 아니냐, 기독교가 기복신앙에 치우쳤다,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비단 육체적인 복,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것이고 영혼, 육, 그것을 다 망라하는 것이 복이에요.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복을 받으라, 그런 말씀인데 그만큼 이 복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도 이렇게 복으로 시작하지만은 시편 말씀, 시편이 1편부터 150편이 있는데요. 그 1편이 주제 시편이거든요. 그 1편 1절에 보면 시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설교한 게 산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인데, 거기 산에 올라가서 산상보훈을 처음 하신 말씀이 팔복입니다.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복은 그 물질적인 복보다도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도 역시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다. 성경에 이 복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에 대한 신구약성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두 단어가 바라크와 베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선 바라크는 뒤에 언급을 하고 베레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베레크는 짝이라는 말이에요. 짝. 근데 무슨 짝이냐? 이 베레크는 하나님과 짝을 이루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복이 임한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레크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이것은 임마누엘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임마누엘은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짝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복인 것입니다. 그게 그 임마누엘의 복이 뭐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십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담대하게 2023년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2023년도도 평강과 형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적, 육적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아무쪼록 영적, 육적, 물질적 풍요로움이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1장 28절에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28절을 좀 여러분에게 주석을 해드리면요. 이 28절에는 복의 대전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복의 내용이 세 가지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복의 대전제는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 생육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라라 그러는데 이거는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2023년도에 여러분들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일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생육하다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생육하다예요. 그 다음에 번성하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번성하다는요, 히브리어로
라바입니다. 라바. 이 라바는 번식하다, 확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식하고 확장하는데 이게 확대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범위가 확대되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구체적으로 사업의 범위도 이야기하지만 인간관계의 범위가 확장이 된다. 또 신앙의 범위가 확장이 된다. 선교의 범위가 확장이 된다. 하여튼 이 확장되고 확대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있잖아요. 그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뭐라 하냐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그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 결국은 이겁니다. 범위를 넓혀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라바는 번식하다, 확대하다라는 뜻인데 2023년에 여러분의 그 범위가 확장되기를 인간관계의 범위도 확장이 되고 사업의 범위도 확장이 되고 또 여러분이 이 공간과 시간 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이 복의 대전제고요. 그런데 이 복의 대전제에 그 다음에 세 가지 복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의 내용의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가 뭐냐면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레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가득하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공간에 가득하다. 이 땅에 가득하다. 그럼 무엇이 가득하냐?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해서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 구원의 복음이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다. 그렇게 말. 또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복이 충만한 것은 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새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이 정복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시라 그러는데 이 카바시라고 하는 뜻은요.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다. 짓밟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다는 그런 뜻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논쟁이 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말이죠. 이 귀절을 이렇게 서로 이제 교수님과 학생들이 서로 이제 토론을 하는데, 이제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 기독교가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귀절을 근거로 해서 자연을 막 개발을 하고, 자연을 막 착취를 하고, 또, 선교를 할 때도 이 귀절을 근거로 해서 이 약한 나라, 예를 들면 남미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냥 정복하라고 하는 의미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복하다가 막 자연을 난개발하고 착취하는 그런 그걸 근거를 이 귀절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불교와 도교는 자연과 함께 상생을 하는데 기독교는 자연을 착취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본문을 그 히브리어 원어를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카바시, 이 정복하다, 그 원뜻은 영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가치가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좋은 가치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가치를 거스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치에 대항하지 말고 거스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지 말라, 들지 못하게 하라, 짓밟으라고 하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노후가 없고 예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만.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미치는 것이 없이 모두 미치게 하라. 그게 정복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다 미쳐서 그래서 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게 땅을 정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통치하다, 또 억압하다, 사로잡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스리다는 뭐냐면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사명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말씀에는요, 앞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다른 거는 그냥 땅에 정복하라, 충만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다스리라는 말씀 전에는 뭐가 있냐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려라. 앞에 자연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말은 이 자연 세상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어떤 경영자, 매니저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권한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의 권사님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장정에 보면 권사가 될 때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한이 주어지면 권한에 따른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정에 보면 권사의 의무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게 이제 책임이죠. 권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자연세계의 이상기후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통을 겪습니까? 금년에도 기후변화가 많이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아주 혹한이 와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이상기후, 또 미세먼지라든가 옛날에는 이런 거 생각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지난번 총회 때 갔더니요, 탄소 중립 기후 변화에 대해서 성명서 결의를 하자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후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절박한 심정이 없는가 봐요. 하여튼 인간이 잘못 다스려서 이 자연세계를 너무나 많이 이 자연세계를 이제 훼손시키게 됐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잘 하나님이 다스리라 했는데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28절을 여러분에게 잘 해석해 드렸는데, 이제 이 2023년도도 여러분이 이 세상, 이 자연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사명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이 복이라는 말이 베레크와 바라크라는 말이 있어요. 베레크는 아까 짝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바라크라고 하는 또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려 7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영어에도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라크에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크의 뜻이 7가지가 뭐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다, 또 절하다, 복을 구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인사하다, 저주하다. 저주하다는 뜻도 있어요. 인사하다와 저주하다는 사실 상반된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바라크의 그 복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 3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 3가지가 뭐냐? 그것은 첫째는 이 바라크의 7가지를 3가지로 정리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해에도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찬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찬양이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노래로도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높이 기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3번째는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 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사하다와 저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저주하다는 반대인데 인사하다, 그것은 이웃을 인정하고 이웃에게 칭찬을 하고 이웃을 호의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호의와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웃을 칭찬하고 이웃에게 인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에 그 서로 반대되는 2 단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유대인에게서 세 가지죠. 뭐죠? 우리도 똑같은데. 첫째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끊임없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호의를 베푸고 은혜를 베풀고 구제하고 이웃의 어려운 것을 돌봐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이러한 복이 또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으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 그럴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복의 근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는, 첫째는 복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의 샘플이 있잖아요? 이거 샘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은 사람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이 아브라함 봐라. 하나님을 잘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복의 근원입니다. 새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서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듣기를 바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많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혼자 독식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 옆에만 가도 나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만 가도 복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많은 복을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의 근원이라 그럴 때 그건 뭘 말하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준다. 축복해준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준다. 주변 사람들. 복 받으라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친구가 잘 되고 또 내 친척, 일가 친척이 다 잘 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잘 되면 나도 그 혜택이 돌아와요. 나도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뭐 떡고물이 떨어진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때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지 몰라요. 감사하죠. 그들이 복을 받았는데 나도 그들을 친구로 두어서 그 복이 나한테도 조금 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복 받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돼. 내 친구가 복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새해에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한 가지 더 복에 대한 이야기하면 이것이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가면 제사장으로 하여금 신방을 하면서 복을 기도해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도 세 가지예요. 예,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복의 첫 번째 23절에 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의 첫 번째 내용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2023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두 번째 복은요, 은혜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추사 은혜를 받기를 은혜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 신앙의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이 바이탈리티, 신앙의 힘, 그 생명력이 떨어져요.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돼. 매 순간 은혜 받아야 돼. 그래야 신앙의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은혜를 못 받으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이 주시는 은혜, 예,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26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평강의 복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민수기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오는 세 번째 복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은, 평강의 복은 굉장히 중요해. 평강의 복은요, 만약에 평강의 복을 받지 못하면 물질의 복이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지키는 복, 무슨 건강의 복, 이거 다 소용이 없어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평강의 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에덴 동산은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죄를 진단 말이에요. 평강이 없는 거죠.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죠.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유지가 됩니다. 사람은 둘 이상 모인 곳에 항상 갈등과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에든지 평강의 복을 줍니다. 가정에서도 평강의 복을 받아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 이후에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평강치 못하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2023년도에 여러분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또 우리 한빛교회가 늘 평화롭기를 축원합니다.